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한마음 한가족 큰 잔치를 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의 시간이 있었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때 일기예보에 아주 긴장이 됐었어요. 제가 토요일날 비가 온다고 전국적으로 그러는데 계양구 일기예보를 봤더니 토요일 새벽 6시까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근래에 일기예보가 정확하질 않았잖아요. 6시까지 온다는 게 10시까지 오면 네가 방해하는 거거든.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토요일날 일어나가지고 딱 그 아침 6시에 봤더니 진짜 6시에 딱 끝이 돼. 그래서 이번 일기예보는 진짜 정확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기예보의 시작이 뭐 때문에 된 줄 아십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1853년 소련이 남하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야욕을 품고 남하 정책을 할 때에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으로 남하 정책을 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대와 소련의 군대가 교전한 것이 소위 흑해 크림반도입니다. 그 유명한 크림 전쟁이지요. 1853년부터 12년 동안 이 전쟁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크림반도는 사실 우리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영토지만 군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전쟁을 진행하는 중에 프랑스 군대에 불행한 일이 닥친 거예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전함이 앙리 4세 전함이었습니다. 대포 한번 쏘지 못하고 앙리 4세 전함이 폭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프랑스 군대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긴장하게 되죠. 이때 프랑스 군 대장이 천문대 소장인 느베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조사를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천문대장인 소장인 느베리에가 이 앙리 4세 전함이 이 침몰한 그 전후 날씨를 조사해 봤더니 글쎄 침몰하기 5일 전부터 저 스페인에부터 시작된 태풍이 지중해를 거쳐 흑해에 도착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본 거거든요. 우리가 미리 태풍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대비했더라면 이런 손해는 안 끼쳤을 텐데. 그래서 느베리에가 나폴레옹 3세에게 간곡히 건의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기상 관측소가 설치되게 되죠. 그때부터 일기예보가 이제 사람들에게 예보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을 예보합니다. 일기를 예보하면서 큰 태풍이 올 때 미리 예보하죠.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바람으로 어떤 위력을 가지고 올 것이다. 왜 일기예보를 하죠? 왜 태풍 예보를 합니까? 미리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고 예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죠. 태풍 차바가 지난 남해안을 강타했죠. 부산과 울산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거의 동시기에 미국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강타를 했는데 그 엄청난 허리케인에 비해서 피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왜 그러죠?
그들은 허리케인이 온다는 예보를 듣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준비를 했다. 신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예보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주님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자랑할 때에 예수님이 돌 하나에도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죠. 46년 동안 정성을 들여 건축하니 엄청난 성전이 다 무너진다니.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누가복음 21장과는 같은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이 날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좀 징조 좀 말씀해 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로 19절까지는 대환란 전의 모습, 환란 전의 모습이고 20절로 26절까지는 대환란 기간 동안 일어나는 모습이고 27절로 28절은 환란 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그때 시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할 것을 예비하고 깨어있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좀 어떻게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환난의 징조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환난의 징조의 첫 번째는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성도들이 다른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 때문에 박해받는 것보다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세의 성도는 박해가 가족과 친지로부터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점점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한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 때문에 미워한다. 주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지금 예방주사를 넣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요즘에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건강하대,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대. 물론 그렇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환난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 받은 120문도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당파들이 제자들을 미워해서 감옥에 갖다 가둬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자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끌어냅니다. 다시 감옥에 가두면서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랬다. 이때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과 순교와 핍박의 역사였다. 지금 우리나라만 보면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있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도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자, 본문이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순한 일주일 동안의 화요일 날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대환란 전무후무한 고난이 성도들에게 닥칠 터인데 이 환난을 이기는 힘은 너희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중에 잠시 밀레노에서 머물게 됩니다.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이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을 붙잡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환난을 당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이때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 바울의 고백 중에 바울이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령에 매어서 성령에 붙잡혀서 가는데 나도 알고 있다. 거기서 환난당한 거 알고 있다. 죽는다고 하는 거 알고 있다.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힘이 아니라 끌고 가는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마지막으로 점점 갈 때에 환난의 시대가 오는데 그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환난 전의 징조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 8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길거리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역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자기가 보혜사,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게 성서적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미혹받지 말라.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11절에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안전지대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큰 지진 때문에 두려워하겠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인데 16절에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겠고 너희 중 몇 명을 죽이리라. 아주 섬뜩할 정도로 환난 전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미리 예고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대, 이런 신앙만 가지고 환난을 맞이할 때 다 넘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고, 신앙생활 20년 30년 돼서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장로가 된 믿음의 성숙한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도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장되지 않았다가 그냥 오니까 다 넘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다 보장된 것은 아니에요. 이슬람교의 강세적인 중동이나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이나 아시아 중남미 여러 곳에서 엄청난 핍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언론 가디언에서는 발표한 2013년이 2014년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순교한 기독교인들이 4,344명이라고 발표했어요. 지금도 세계 여기저곳에서 순교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단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메리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배교의 죄를 세워서 사형선고에서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니까 사형은 집행 못하고 추방시켰어요.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 지역인 치복에서 지난해 4월 14일 날 여고생들 학교 가는 여고생 300명을 납치해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해교로 개종화시키려고 해교 복장을 입히고 그들에게 성노예로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세계 이곳저곳에 이루어지는데 다른 게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지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이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자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33년밖에 못 사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들 모두가 다, 사도 요한만 빼고 그는 자유제,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것은 저주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축복은 이 세상 복만을 가리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는 것이지 진정한 축복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오늘은 좀 예방주사를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아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는 미움을 당하고 환난의 시대도 온다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을 때에 대처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모르고 있으면 그런 시대가 올 때 다 넘어지고 만다. 내가 삼부 성가대가 참 마음이 들어요. 드는 이유는 어떻게 이렇게 내 설교 내용하고 성가 내용을 딱 맞추는지 너무 마음이 들어. 근데 이건 성가대장이나 주의자가 아마 부속실에서 미리 빼갔을 거예요. 제 설교는요, 즉흥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나 1년 전부터 쫙 나가죠. 12월, 내년 1월 2월까지 이미 다 본문과 제목이 다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가대 대장이나 누가 슬쩍 빼갔을 거야. 거기에 쫙 맞추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봐요, 고난에 대한 소리를 찬양을 하니까 내가 앉아서 은혜 받았다니까. 다른 성가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환난의 징조의 첫 번째는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환난의 징조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보호하신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가 확실히 지켜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잘못 생각하면
12절 이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면요, 예수 믿으면 법정에 끌려가고 핍박받는다고 그랬고요, 16절에 보면 형제와 친척과 부모와 벗고로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데, 오늘 18절에 그러면 머리털 하나까지 세계 다 지켜준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대립이 충돌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육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즉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적으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순교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철저히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예비한 곳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보호하리라.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니까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시편 34편 19절에도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은 오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나 받아 죽기밖에 더 하겠어. 천국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천국이 영원한 낙원이 인지되지 않으니까 죽음이 저주지. 순교자들이 자기들이 저주받는다고 죽었느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봤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태양 밝은 빛처럼 광채가 나더라. 돌에 맞아 죽으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고 죽습니다. 왜?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이 아니라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시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견디기 어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시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목적은 어둠 속에서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굳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쓴 목적이 되겠죠.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인용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약속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들추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한다고 하는 이 약속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세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보호의 약속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때르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무나 지켜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 너를 지켜주리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앞으로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왜? 인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지난 9월 29일 중국의 윈난성 자오통시의 폭풍으로 많은 집들이 무너졌는데 그 중에 한 집에
구조하는 가정 속에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어머니와 한 아이는 구출했는데 아버지와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막 자네를 해치보니까 아버지를 발견했어. 건물이 무너지는 틈에서 아버지를 발견했는데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들춰보니까 딸이 태어난 지 20개월 된 딸을 아버지가 꽉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20개월 된 딸은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집이 무너질 때 본능적으로 20개월 된 딸을 그냥 자기 몸으로 그냥 끌어 보호한 거예요. 이 아버지의 본능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환난의 시대를 보냈던 다윗 왕은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환난을 받을 텐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지켜주리라. 환난의 징조의 세 번째는 인내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은 말세의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결론이면서 18절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입니다. 18절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 육체의 머리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육체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너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영혼은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영혼이 버림받으면 그 실패한 인생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혼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육신은 아무리 살아도 100년 이쪽 저쪽인데 영혼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100년이 중요하겠어요? 영생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초점은 영생을 두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초점은 자꾸 이 100년도 안 된 이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자꾸 충돌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인내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고 인내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느냐고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내 없이는 신앙의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설교를 하시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리지만 돌 때문에 뿌리를 제대로 못 내서 열매 못 맺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굴에 떨어지니까 싹이나 자라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혀서 열매 못했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짐에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택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러고 설교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주님께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줍니다. 쭉 설명해 준 마지막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좋은 땅에 심겼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뭐가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그 마음이 좋은 땅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마지막 환난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고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인내로 영원히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서신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후서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바울이 깨달은 모든 진리를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하라 하고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거기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땅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 영혼의 구원받는 구원의 종류도 여러 가지지요. 한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5년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박상구 회장님이 자기 사원들에게 자강불식이란 사자성어를 써서 교훈했지요. 이 자강불식이란 말은 스스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기를 쉬지 않는다고 하는 군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군자라고 그러면 자강불식, 이 정신을 가져야 된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갖춰가는 것이죠. 성도들은 믿음의 자강불신 정신을 가져야 돼.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의 공격도 심하고요, 부모 형제 친척들도 우리를 미워하고요, 핍박하는데 믿음의 자강불식 정신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몸과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된단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삶이 엉망이야. 하나님이 뜻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믿음의 자강불식이 필요해요.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섬겨가서 내 몸과 마음이 주님 닮는 모습으로 날마다 한 걸음 잠시 걸어가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죠. 성도들에게 환난의 끝은, 인내의 끝은 어디입니까? 구원이지요.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 신앙의 자강불신 정신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대환난 있습니다.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에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성도들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인내로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신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